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까요? 종료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함께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죠. 예배 끝나고 우리 최장로님 네 분이 저희를 안내해서 제가 말로만 듣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 예전 지내셨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또 그 옆에 한두 블락 떨어져 있는 숯가마 여기도 방문했어요. 지금은 저렇게 정글처럼 덮여져 있고 요거는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저만 겨우 올라가가지고요. 그 산 이렇게 허락돼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녹이 쓸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동지촌.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예요. 이게 1919년에 세워졌을 뿐 아니라 1926년부터 31년까지 이 동판 있잖아요. 아무나 받는 동판이 아닌데 세 교회만 제가 알기에는 하와이 8개 섬에서 세 교회가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열심히 동지회, 한인 동지회였죠. 그 당시에 이 교포들을 모아서 독립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면서 저 숯가마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썼는데 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건 여러분 이미 아시는 정보도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애잔하다 그럴까요?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고 주권도 없는 상실된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아니야 힘을 냅시다 동포들이여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나라 이런 서름을 여러분 숯을 만들었어요. 숯가마처럼 그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렵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자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물론 여기에 우리가 이사 왔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1930년이 전후에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 무리들이요,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미래 조국, 회복될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 이 대통령의 이 집 뭐 몇 장 많이 찍은 게 있지만 지금은 뭐 동물 농장 같이 가축도 왔고 꽃도 하와이안 꽃도 재배하고 새로운 주인이 몇 번 바뀌었죠. 근데 심겨진 제가 목회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 심겨진 그때 소나무가 지금은 한 수십 메터 전보산대보다 더 커요. 높은 이 소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통령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소나무를 심으면서 이 숯가마 이런 독립자금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면서 또 그 전에는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에 10시간
여러분 저도 저 도미니카나 IT 그 옆에 가봤지만요, 새까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하루에 10시간 고된 노동에서 11조를 우리 독립 자금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민족이 있어야죠.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즘 이렇게 좀 건국전쟁 이후에 뭐 신드롬이 일어나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주에 허락되는 마음 자료도 찾아보고 책을 보는데, 야, 생각보다 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스터디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바로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도 이분은 정치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 무슨 색깔론을 논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의 감동은 그래, 신앙이었다 하나. 주님을 한성감옥에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청년과 이 나이가 드는 이분에게 참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원을 주셨구나. 그래서 허틀게 산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사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도 종종 나누지만 하나님의 육하 원칙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육하 원칙이 뭔지 아시죠?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뭘 보더라도요, 이 도대체 스토리를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보는 사람은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입니다. 뭘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 클립을 보든지 도대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주인공은 누구야?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거야? 둘이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떤 때는 알려줘도 몰라.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림만 보고 있는 거지. 주제를 파악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아. 6개 다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뭐 하라 그랬어요? 반만 잘라서 하라 그랬어요. 매일 제 개인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자고 도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다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날씨가 맑다가 지금 흐려져서 마음까지 좀 약간 그러신가? 예.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워요. 뭐가 쉽습니까? 하나님, 단순한 기도. 하나님, 제 발걸음이 오늘 어디에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divine connection, 하나님과 연결된 만남은 누구죠? 하나님, 마르다처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한 one thing의 삶을 살고 싶어요. 뭐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참 인생이 정말 짧다. 이걸 금방 몇 학년 몇 반 되면 금방 졸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물론 그 당시 나이가 지금 100세 시대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만 30년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3년 사역하시고 33년 이 땅에서 육신의 수완은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불평불만할 수 없죠. 남은 삶의 여정이 주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이 말씀은 주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주님도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셨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묻고, 주님도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는데 수백 명 모였는데 거기 가서 사역합시다. 지금 인기 좋아요? 한참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요, 인기 짱이에요. 그 인기주의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고요, 세상 사람들의 계획과 스케줄과 분주한 일정에 따라 자신을 맡기지 않고 비서한테 다음 스케줄 뭐야? 그러면서 돌아다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하셔 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종료주일, 팜 선데이로 지내는 이 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한 두 가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모범으로 우리 모델로 삼고 결단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어떤 걸까요? 첫째는요, 부르신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우리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19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지금 성경책도 확인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에는 한 3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8번, 7번, 8번이 나옵니다. 아니, 왜 같은 성경인데 틀리죠? 관점이 다르잖아요. 편집의 의도가 달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복음서가 집중 취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다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 반복도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것을 집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나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눈에 띄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셨어요? 앞서서 가셨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자발적, 의지적, 적극적, 앞장서서, 의도적으로 이니시에이트 하셔서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나 따라와라. 아니,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저기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소문이나 말씀이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를 다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 저렇게 하시면 핍박당하시고 예수님 반대자들이 있고 고난당하시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텐데 왜 저러실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기간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보통 때 뭐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 10만 명이지만 그런 때는 100만, 200만까지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이나 굉장히 예민한 때입니다. 이럴 때 폭동이 일어나거나 민중 폭동이 일어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이때 가시려고 하는가?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신 것이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배경인데요. 왜 가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적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 이 끔찍한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가면 죽어. 여기 가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가겠어요? 볼케이노에 곧 터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굳이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구경하고 싶어도 안 가지.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으심을 이미 예견하셨고 하셨어요. 아니, 이 말씀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런 심각한 인격과 삶의 모독을 당하시면서 처절한 죽음에 내모실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것은 알면서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알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는 말인 것이죠. 제가 정확히 한 1년 전이네요. 작년 2월 말에 한 목사님들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다 감사하게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서 정말 갈릴리는 푸른 호수처럼, 우리 여기 힐로의 저 코나의 앞바다처럼 푸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배를 태워서 선상에서 찬양 드리면서 경배하고, 야, 이거 저 가버나움도 보이고, 야, 이런데 주님이 그런 데 가시지. 지금 인기 좋고 사역이 많이 흥황하는 곳으로 좀 가시지. 그 당시에, 지금도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평지보다 한 700, 800m 뭐 복잡해요. 사람들도 운집돼 있고 난리, 장사꾼들 뭐 좁은 골목에 정신 사나운데, 그 당시 굳이 예루살렘을, 지금 분위기도 쉽지 않은데 왜 거길 굳이 들어가려고 하셨을까? 이유 하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가지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 주님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부름받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순환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근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 우리 내추럴한 우리의 죄성은 뭡니까? 이 사람 만나지 마, 너 상처받아. 여기 가지 마, 너 손해봐. 이 일 하지 마, 왜 너만 이래? 이게 우리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브레이크드루하고 돌파가 일어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가? 지금 만나고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세상에 무슨 맞선 보고 선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하늘의 중매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인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유익과 내가 뻔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충성되이 감당하려는 것인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설교자로서 참 부끄럽고 부담되는 것은요, 이렇게 때로는 전해도 다음 주가 되면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죠?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한마디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거진 한 4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그때 LA에서 저희 어머니, 저 부모님 주례해 주셨던 감리교회 원로의 고 박재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중에 기억하실 분이 계시면 모르지만 부흥회도 하셨고 머리가 하얗시고 마르신 분인데 정말 금식도 오래 하시고 정말 호랑이 굴에 가서도 기도할 정도로 산기도 하시고, 기품과 신앙이 다 올곧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력이 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일 강단 다 자녀분들이 다 감리교 쪽에는 이제 뭐 감리사도 하시고 제가 이름 대면 알만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후손들이 계세요. 손주도 목사님이고 참 귀한 분들인데, 이 박재봉 목사님이 그때가 주일인지 제가 알기에는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갔는데 야, 본문과 제목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 있죠. 야, 명설교구나. 40년 가까이 와도 설교는 저런 건데, 그때 어린 마음에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주셨던 제목이 신정이냐 인정이냐, 한자죠.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제가 젊은 마음에 그냥 이렇게 확 꽂혀버렸어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분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 저분이 말씀한 저 메시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매일의 갈등은 그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고 싶은 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 하나의 절개니까 하나 지나가지, 그래 룰루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가?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앞으로 나아갈 곳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나 대학을 결정하세요? 직장을 결정하세요? 결혼을 결정하세요? 저희도 이제 세 자녀가 다 결혼시킬 때가, 결혼 수술하는 거지 뭐 우리가 시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때가 되니까 부모로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이럴 때 정말 진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지하게 이 아이를 향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아이들이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이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것이죠. 종료주일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주인공 중에 주인공 하나가 뭡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가 따그닥따그닥, 나귀가 누가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새끼 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냥 풀어오는데, 주인이 혹시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또 한 번 34절에도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우리 안에 감동이 되는 것은 그냥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한 구절, 한 단어, 한 획이 다 구약에 예언되고 주님께서 예고하신 예고편이 있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주님께서 그냥 적절히 풀어와라. 말 없으면 나귀,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어서 나,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다 한 일거수일투족 모든 한 가지 행동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래서 순종하신 것이죠. 스가랴서에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말씀에 따라 주님은 메시아가 오면, 인류의 구원자가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올 텐데, 그분은 너무 겸손하셔. 나귀 새끼를 타는 게 겸손하셔서. 여러분, 말 타고 기마병 따가닥따가닥 뭐예요? 싸우자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귀를 보고 그 많은, 그것도 또 관광처럼 이렇게 한 돈 얼마 주면, 몇 불 주면 탈 수가 있어요. 구경만 했죠. 근데 보니까 그 탄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생각도 나고 참 딱하다. 저 어린 나귀 얼마나 불쌍해요. 가분수예요. 이 성인 남자를 태우고 이 작은 나귀 새끼가 터그덕터그덕 하면 얼마나, 이게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폼이 좀 가오가 안 서지 않습니까? 아주 뭐가 좀 폼이 나야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왕이라면서, 아니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긴 말, 큰 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성을 하실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땅의 정치적 왕으로 혹은 어떠한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래서 퍼포먼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다. 저는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많은 사역자들도 이 말씀 앞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 쓰임 받아야지. 또 선교사님도 그렇게 결단하고 선교 현장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내어드릴 수가 있는가? 주가 쓰시겠다. 너무 단순한 말씀인데요, 너무 귀한 진리와 본질이에요. 우리는 내가 쓰시겠다 하자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쓰임 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틀어지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이렇게 사역하면 길이 잘 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봉사하면 나 칭찬과 인정과 많은 찬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적 질문은, 만왕의 왕, 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요, 내 개인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나는 주인이 아니라 매니저처럼, 청지기처럼 쓰임받고 있는가? 늘 그렇잖아요. 여기도 배가 들어오면 캄캄칠까지 캄캄하니까 배가 붕 하면서 나한테 맞춰라. 그 이상한 배예요. 뭐라 그래? 이 등대에 맞춰야 돼요. 아니 비행기가 힐로공항에 내리면서, 잠깐 내가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저쪽으로 내릴게, 저 바닷가 끝에 좀 말해, 이건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항이라 그래도요, 관제탑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어디로 어느 루트를 통해서 몇 번으로 내리십시오, 이리 가십시오, 정확한 지시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뜨고 내리고, 지금 관광하시고 또 오신 분들도 안내를 받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것을 차선도 지키고 철로도 지키고 공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항로도 지키는 것은 알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획을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권자, 창조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맞추는 것은 왜 꺼려하시고 왜 부담을 갖고 거리두기를 하십니까? 이 종료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그분과 나의 거리를 점검하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본받아 쫓아가자. 그곳이 내가 원하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힘든 고난과 이 고통의 대가가 지불되는 나의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나누죠. 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오늘 두 가지 점검하고 말씀 받기 원하는데요,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가신 것만 아니라, 그래 나는 부르심의 길로, 하나님의 부르신 길로 나아가는데 나를 따라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들어올 수 있겠는가 도전하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병원의 기능도 있고요. 우리가 푸드 팬트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 구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베풀고 나눈 이러한 국률과 컴패션과 멀시 미니스트리도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한인회 사업을 하듯이요.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도 알아봐주고 아파트도 알아봐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섬김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짜장면을 팔면 짜장면 집이지 그 교회예요. 국밥을 팔면 여기 소몰이 국밥집이라고 써야지.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뭘 팔아야 돼요? 복음을 파는 것입니다. 복음을 파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연결되니까요, 핵심 메시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뭐 하시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다 중요해요. 선교로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거 얼마나 살겠어요, 몸뚱아리가. 여기에 투자하지 말자고요. 혼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귀한데 제한돼요. 다 어느 순간 되면 다 시계가 멈추듯이 멈춰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이 몇 가지 있다. 뭐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뭐가 영원해요? 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물론 부활체는 그렇지만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 기억하기 좋죠.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님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군중들의 모습 볼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두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같이 옷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지 않고 쫙 겉옷을 펴면 그냥 한 장이야, 한 장. 그래서 이거를 얹히면 말 한 장 같이, 나귀 한 장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자기의 겉옷을 주님 여기 앉으세요 올려드리면서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왕에 대한 어떤 존경과 복종의 표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가실 때 꽃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가지고 이 왕의 입성을 그렇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이상하다, 왜 누가복음엔 이게 안 나오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태나 마가나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했는데 여기는 왜 누가복음에는 왜 나오지가 않지? 여러분 누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 그렇죠? 이 유대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그렇지만 관점에 따라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마카비 전쟁 때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어요. 승리의 어떤 상징인.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들을 이 누가는 스킵을 한 거죠. 그리고 호산나라는 언어도 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민한 것들은 빼면서도 중요한 거는 나눴어요. 자, 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까 우리 봉헌 찬양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왕으로 오신 주님, 하늘에는 그렇죠,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종려주일에 오신 주님의 왕 되신 모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오셔서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게 참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다면,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도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야 곧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우리가 기대를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여기도 여기 몇 사람 모이면 다양한 기대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맞춰요? 그런데 수백, 수천만,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다 어떻게 맞춥니까? 적절한 선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나 저 사람 안 찍어,
나 저 사람 싫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해결돼야 되냐, 이 사람만 바뀌면 되겠다, 이것만 체제만 바뀌면 되겠다, 내가 원하는 정당만 세워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뭘 바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딱 한 가지만 해결되면 돼. 딱 한 가지만 점검되면 돼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킹,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좌장하신다면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고 역사의 증언이에요. 한 2주 남았나요? 우리 코나의 열방대학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하니까 좋은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부 DTS나 몇몇 계속 물론 DTS가 돌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4월 10일 날 그렇게 젊은 세대와 또 연세도 있으신 분들과 이렇게 DTS가 또 시작이 돼요. 저는 예수제자 훈련 받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어요. 저도 뭐 몇 번 해보기도 했고요. BDTS 간사도 하고 오랫동안 섬기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주제가 있지만 핵심은 이게 아닐까. 예수님을 당신의 왕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거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나 이렇게 말씀이나 성경 매일 열심히 읽으시고 제자 훈련 받으시고 주제와 내용은 다양해요. 근데 매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훈련이 과연 내가 너의 왕이냐? 예수님 처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손을 뿌리치고 주님께서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회복하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여기 평화와 영광을 우리는 기대해요. 근데 평화와 영광은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지만 주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의 편안함과 영광의 근거가 너 생각에 있는 거 아니냐? 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냐? 노후 대책에 있는 게 아니냐? 너를 도와줄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생활에 정말 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영광은 없습니다.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도전해 주신 것은 이 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여러분 그 기대가 틀렸잖아요. 백성들의 기대. 우린 성경을 아니까 저 사람들은 말이야 여전히 메시아를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인 왕으로만 여기고 있네. 못된 것들, 주이시들, 유대인들 저러니까 지금도 전쟁 가운데 이 꼴 당하지.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받아라도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정감을 누리려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하려고 하는 이 연약한 죄성이 제 안에 꿈틀꿈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며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 종료주일에 도전해 주시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 말씀도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의 말씀이 오리진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에 따라 주님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아까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떤 눈에 보이는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애를 쓰는 것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풀릴 때 하늘에서 풀리죠. 땅에서 풀릴 때. 근데 우선순위의 원리가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 이 땅에서도 풀어집니다. 우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마이크를 돌리면 아이 목사님 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도 좀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서 풀어야 돼, 기도로. 근데 순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자, 끝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 읽고 정리할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이에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이 우셨어요. 주님이 남자인데 우셨어요. 누가복음에만 집중 조명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 울 수도 있지, 우실 수도 있지. 근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냥 우신 게 아니라 통곡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정말 슬프고, 남자가 물론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많이 눈물이 있을 수가 있지만 장례식이나 어려울 때는, 그렇죠, 부모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는 울어도 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저렇게 슬피 우셨을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 감정이 폭발하셔서 막 우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시대 가장 큰 비극은 눈물을 잃어버린 데 있다. 제가 청소년 때나요? 지금보다 한참 여러분 같이 예전에 젊었을 때 한국 상황을 보면 산에 기도를 가잖아요. 기도원을 가잖아요. 수양회라고 어디 올라가면은 그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왜 우세요? 기도 뭐 하시나? 옆에서 들어보면 나라 구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 성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눈물이 많았어요. 자녀를 위한 눈물도 많았어요. 참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은 그때 눈물이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눈물들이 흘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니까 눈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말은 많어, 비판은 많이 해, 너무 똑똑해, 유튜브가 돌아가지고요, 뭐든지 뭐 하여튼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 정확해. 그렇게 아는 만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동안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통곡기도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천국 같지만 손인식 목사님 몇몇 분들이, 저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탈북민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과 아픔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목사님들부터 모범을 보입시다. 모여가지고 정말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분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통곡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통곡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곡 수용소인가요? 그때 2006년인가 LA에서 이 뮤지컬을 보면서도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북한의 그 끔찍한 수용소를 그 탈북자 감독이 만들었는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끔찍하던지. 하나님, 우리가 1시간 반 한국 땅에서 몇 시간 걸리는 바로 이 국경을 넘어가는데 우리 긴장감 속에 사는데, 사람들이 명품 가방이나 뭐 아파트나 자녀 문제나 정신을 못 차리고 룰랄라 하고, 아니 도대체 자기 문제만 가지고 조금 누가 잘못하면 무슨 당 하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 아니 우리 한인들이 있는 이곳에 오신다면 주님이 우시지 않겠는가? 참 부끄럽고 열악한 고백이지만, 제가 살던 작년에, 제가 10월에 왔잖아요. 9월 달에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동 인권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 성별 인정법이 통과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티네이저 청소년들이, 내가 애들이 그때가 폭풍노도의 시대 아닙니까? 정체성의 혼란, 아이덴티티가, 우리 애들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애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야 너는 왜 여자같이 지내냐, 너는 왜 남자같이 이러냐.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여잔데 약간 왜 남자같이 생겼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넌 남자야. 애가 그래서 어느 날 이상한 유치원 때부터 계속 지금 교육받는 거 있죠.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자녀를 키워서 모르시나? 학교 기록에 이제는 남자 여자 성별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냐 중성이냐 뭐 그 외 것도 있고요.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인데 지금은 중간, 그 더더 중간, 성향성, 뭐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청소년들이 나 거울인데 신분상엔 여자인데 남자 되고 싶어. 그래서 트랜스젠더 이 성전환 수술하기로 결정을 해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녀 박탈권,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해서요. 얘는 파스터스 홈에 양육기관에 보내집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어떻게 텔레비전이 아니라 하여튼 뭐 영상을 보는데 필리핀 아메리칸 같아요. 작년에 그 법이 통과되고 자기 딸이 남자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허락을 했대. 허락하는 게 아니라 너 야단을 쳤대. 그러더니 바로 양육권 박탈되고 파스터스 홈에 가서 얘는 성전환 수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르몬의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하게 변하니까 학교에서 더 왕따 당하고 이상하게 돼서 얘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로 이게 무슨 법, 이게 내 사랑하는 딸이 어느 순간에 이 캘리포니아의 이 법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눈물로 하소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서 이런 이슈를 곧 경험하며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지 아니에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미안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이미 교육을 받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성별은 부모가 주어지고 이 내추럴한 게 아니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오늘 남자면 너 남자야. 네가 생각할 때 여자로 생각하면 여탕 가도 돼. 사우나 들어가는 거 네 마음대로 결정해도 돼. 원하면 나라에서 돈 보험으로 다 커버해 줄 테니까 성전환 수술해. 이게 오늘 우리가 하와이는 안전하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뭐 다른 데는 아니 한국은 괜찮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대세입니다. 곧 이 쓰나미가 이 힐로 앞바다에서 무너져가는 이 쓰나미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지금 세속 문화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기독교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신앙을 거부하는 문화가 우리를 쓰나미, 영적 쓰나미처럼 덮는 것을 우리가 깨워서 주님은 이걸 보시고 우실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우실 것 같아요.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우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우실 것 같아요. 이게 종료주일입니다. 그냥 환호하고 기쁘고 잔치하는 교회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 닮을 수 있을까요? 주님 가신 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다지도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원해서 왔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왔는데 주님 계속 묻고 있어요. 주님.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밀쳐져서 왔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또 친척들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저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스케줄대로. 요즘 한국의 아이들은요, 하여튼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 끊임없이 하다가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방황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짤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 주님, 내 삶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첫 번째 기도, 내 소리가 귀에 들을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저의 스케줄을 안내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며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남은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아니 때로는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 그렇게 남의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밀려 사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혹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영적 귀와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앞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케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죠.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영혼 구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복음을 잘 아직 모르는 분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사순절 기간, 또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잘해준다고 되지 않아요. 뭐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되지 않아요. 가장 핵심 노른자는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에게, 아니 내 안에 그게 각인되고 우리 옆 사람에게 각인돼서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이 부활을 앞두는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기도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저희들이 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40일 동안 뜻을 정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때로는 부담을 갖고 의식하며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이 정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종료주일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부름받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담아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평안케 하시고 또 그렇게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결단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며 평화의 복음만을 전하여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다음 세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